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조이 말레이시아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드려지는 복된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말레이시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그리고 회복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메시아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그 치유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유독 한 분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자세가 너무 이렇게 곧바라가지고 다른 분들은 편안하게 자세를 취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유독 한 분만 이렇게 허리를 펴고 한 군데만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요, 앞을 못 보시는 분이에요. 참 제가 볼 때 안쓰러웠습니다. 안타까웠어요. 앞을 못 보셔서 얼마나 불편하실까. 그리고 앞을 못 본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슬플까. 그랬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신 게 아니라 불과 5년 정도 전에 간에 문제가 왔대요. 이상이 생겼대요. 간에 병이 생겼는데 그 간병으로 인해서 나중에 시력을 잃게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인데 그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영접기도 받고 많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자신의 그 아픔이 싹 씻겨나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에 한 번도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부터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 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는 사람은요, 그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저주에서 풀려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세상에 속한 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 우상을 섬기는 자로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요. 사실 이 맹인이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맹인을 쳐다봤겠어요. 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그냥 동전 몇 입 던져주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그 맹인이 안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누구도, 그 한 사람도 그 맹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에요? 눈을 뜨는 것이잖아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셨을 때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보지 못하는 눈을 보이게끔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자,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면 우리 가정에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참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뜨지 못했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님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도 아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게.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가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사고방식이 뭐였냐면 질병이 걸리면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된 이 사람을 볼 때 누구도 이 사람을 불쌍하게 쳐다보지 않았어요. 긍휼함을 가지고 쳐다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이고 이 사람 부모님의 죄 때문,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얘기하는 두 가지를 다 부정을 하십니다. 그 어머니, 부모님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못 보는 이유는, 눈이 먼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그냥 육신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소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병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도 내다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영적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병이 더 심각한 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 뜻이 뭔지를 몰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맹인된 그 삶보다 영적인 맹인된 삶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치유하기 더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이 사람에게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것이 이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다 다른 관점에서, 다른 위치에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이 코로나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요, 어려서부터 이 형들에게 미움을 샀어요. 그 미움 산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 졸지에 여러분, 부모와 떨어지게 되고 형제와 떨어지게 되고 고향 땅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살아오는 그 과정을 가만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영적으로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굴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옥살이를 하게 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그냥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어려움과 난관 속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있노라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점을 하나님 중심으로 상황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봤던 이 요셉이요, 마지막에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신분으로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요.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을 만나고 그 신분에서 그 형제들을 용서해 주고요,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웠던 부모를 만나고 동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 어려움은 우리가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딛고 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눈먼 자의 눈을 고치시는데 방법이 좀 특이해요. 어떻게 하셨느냐면 예수님께서 흙에다 침을 뱉으세요. 그리고 그 흙에다 침을 뱉으시고 그 흙을 이렇게 손으로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눈에 발라주셔요. 그리고 나서 그 소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너의 눈을 씻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된 자가요, 그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조금 더 생각하게 되면 내 이성과 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희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소경이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었는데, 여러분,
그 실로암 못의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실로암 못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지만 그 실로암 연못에 특별한 능력이 그 물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눈을 뜬 것이지 단순히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깨끗해졌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치유의 능력을 의지하며 순종하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억지로 드리게 되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면 내 일생이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영적으로 소경되었던 내 눈이 띄어지고 귀머거리 되었던 내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안목과 지각이 열려져서 보여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소경은 눈을 뜨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셨을 때, 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 삶의 변화가 느껴졌을 때 우리는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 마음, 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힘든 때를 보내실 때에 세상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해결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참된 안식과 평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은혜로 회복되시고 평안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 가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인 말레이시아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 땅에 완연한 코로나를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하루속히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고 우리 조인 말레이시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리 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